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인사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4주가 넘어가는데도 줄진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저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조심하고 더 많이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땡땡 사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땡땡 사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은 정보 사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보통신, IT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보 사회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우리 사회를 표현하더라고요. 피로 사회. 뭐 물질적으로 더 윤택해지고 여러 가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더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데도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엄청나게 했던 예전에 비해서 더 피로하다. 그래서 뭐 피로 사회다. 이게 몇 년 전에 독일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은 표현인 것 같아요. 피로 사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각자마다 바라보는 게 다르고 또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과 직결했을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분노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들이 화가 너무 많아.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으니까 그 분노가 표출될 대상도 명확했고 방법도 명확했으니까, 전쟁이라는 무력 충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론 뭐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냉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인류 문명 사회 내에서는, 정보 사회 내에서는 그렇게 전쟁이라는 건 없어요. 정보 사회가 아닌 아직 그 제3세계에서는 전쟁이 많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노를 어디다가 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터넷에 보면은 어떤 특정 누군가가 조그만 잘못을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냥 물어 뜯는 거야. 그냥 그 피냄새 맡은 피라냐 맨키로 그냥 우르 달려가서 물어 뜯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오해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그럼 그렇게 신나게 물어 뜯던 사람들 다 머쓱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참 분노가 많구나. 최근에 되게 황당한 블랙박스 동영상도 봤어요. 어떤 경차 운전자가 경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인지 뭔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쿵 박았어.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는 교통사고 가해자, 오토바이 탑승자는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근데 여기 받친 이 남자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쓱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시름서 막 블랙박스에 막 욕이 욕설되고 막 그 자기를 받은 차를 발로 차고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이 안 풀렸는지 어디 가서 벽돌을 주워가지고 벽돌로 차를 찍고 자기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가지고 막 차를 부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저 사람의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통사고 피해자에서 폭행사고 가해자로 바뀌더라고요. 분노 때문에. 그런데 이 분노 사회라는 걸 제가 어릴 때 느꼈냐? 제 연약한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내 안에도 분노가 있구나. 내 안에도 분노가 있구나. 이거는 참 제 몇 안 되는 고백적인 이야기고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인데 한두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인천이에요. 인천. 지하철역으로 치면 송내역이에요. 송내역. 그런데 부평역에서 뭔가를 사야 됐어. 물건을 사러 부평역을 가야 됐어.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부평역까지 가려면은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송내역으로 가고 송내역에서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해서 부평역 두 정거장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야. 20분, 15분 걸리는 거리야. 교통비는 1,250원이에요.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무료 환승을 해서 부평역에서 내리면 1,250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송내역에서 지하철 환승을 하고 부평역에서 내렸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났냐? 부평역에서 내리는데 개찰구에서 제 카드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송내역에서 환승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부평역에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미승인 카드인가? 체크가 안 돼. 탑승할 때 체크가 안 된 카드라고 이 리더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무원을 찾아갔어요. 역무실에 찾아서 역무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송내역 어디서 타냐고 묻길래 송내역에서 탔다고 얘기했더니 송내역에서 탈 때 이게 안 찍힌 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1,250원을 다시 내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나 원래대로라면은 나는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서 송내역에서 환승을 해서 부평에 내리면 1,250원이면 송내역에 올 수 있었다. 그런데 버스에서 1,250원을 지불을 하고 부평역에서 1,250원을 또 지불하면 2,500원이잖아요. 평소보다 2배를 더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무원에게 물어봤죠. 그날 또 날도 덥고 하니까 좀 짜증이 슬슬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안 찍힌 카드가 확실하냐? 그랬더니 손님카드는 100% 확실한데 이건 안 찍힌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1,250원을 결제를 하셔야 된다. 심지어 교통카드도 아니고 그냥 결제를 해야 된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호선은 그 봉이 있어요. 봉이 이게 안 찍히면 봉이 돌아가질 않아서 내가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송내역에서 문제없이 탑승했다라는 것은 내가 찍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분명히 기억이 났어요. 제가 찍고 들어온 행위를 한 걸. 네. 그런데 역무원이 너무 단호하게 내가 실수한 거다. 당신이 안 찍고 탔다라고 얘기하니까 짜증이 확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이 송내역 CCTV를 보자고 할까?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 내가 안 찍었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느냐? CCTV 돌려서 내가 찍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내 안에 막 분노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내지도 안 애들 요금을 내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되게 단순한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물건 사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 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 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1250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왜 억울하게 내지도 않아야 될 걸 내느냐, 내가 왜 부당하게 이걸 내느냐라고 막 생각했지만 그런 걸 다 빼고 나니까 지금 이 더운 여름날에 다 큰 남자 둘이서 1250원 때문에 옥신각신 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야, 내 분노의 가격은 1250원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1520원 1250원 내고 그냥 영무원과 나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이득 아닌가? 그냥 내가 1250원 더 내는 게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그때 번뜩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 분노의 가격은 얼마일까? 그런데 내 분노의 가격이 1250원이라면 너무 참을 수 없게 싸구려인 거예요. 내 분노의 가격이. 그래서 기계 실수인지 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결제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결제를 하고 영무실을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당장 1250원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고 그런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내 분노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인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 같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의 분노의 가격은 얼마일까? 내가 배달 음식 7,000원, 8,000원짜리 화를 낸다면 내 분노의 가격은 8,000원인가? 나는 그럼 고작 그 정도의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며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만약에 제가 그날 부평역에서 CCTV를 돌려봤으면 둘 중 하나였겠죠. 찍지 않았는데 찍었다고 우겨서 망실을 받았던 내 모습이거나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1250원을 다시 청구해서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영무원의 모습. 근데 둘 다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내야 될 부분들이 따로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성경 보면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화내시는 것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 약한 사람을 얕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셨고 오염된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셨는데 나는 지금 뭐에 화내고 있는가? 날이 더운 거? 1250원 때문에? 나한테 잘못 배달온 음식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은 화낼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화를 낼 일인가? 이게 화를 낼 일인가? 분노와 연결된 단어는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살인도 저질렀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돌판도 던져서 뿌겨먹은 사람이고 화를 참 잘 내는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일에 힘없는 자신의 동포가 고통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인다든지 마땅히 화를 낼 일에 화를 냈고 자신에 관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열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누가 봐도 열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참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분노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분노할 것은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돈 많다고 돈 없다고 무시받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충분히 화내야 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화를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화를 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분노할 일들 그리스도인의 분별로 분별하시며 화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다 보면 화낼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1, 2, 3부 예배가 각각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교회 사무실에 본인의 적합한 스케줄에 따라 1부, 2부, 3부 예배 신청해 주시고 작년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생기면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겠으니 전달 사항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화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게 화낼 일인가 생각해 보시고 선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성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